말씀의 제목은 용서를 모르는 종,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용서를 모르는 종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비유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지난주에 살폈던 그 가라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앞서서 제가 읽었던 이 23절 말씀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였어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을 횟수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랍비들은 세 번을 이 용서하면 상당히 용서를 많이 하는 거라 가르쳤다 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관용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3번도 사실은 많은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내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 또 사기를 쳐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또 사기를 쳐요. 3번까지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랍비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선생들이죠. 율법학자들. 그랬다라는 것을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 스스로 하나의 답을 던집니다. 뭐라고 그러냐고요? 7번까지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랍비가 가르친 것이 3번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7번이면 훨씬 많은 숫자잖아요. 더군다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할 때는 7번 정도 용서하면 이것은 충분히 용서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답을 제시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정도 말하면 칭찬하시겠지. 항상 예수님은 예상을 좀 뛰어넘는 분이셨기 때문에 뭐 랍비처럼 3번입니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4번입니까 해서는 좀 모자랄 것 같고 크게 써보지 7번 하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오히려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무슨 얘기예요? 772469 49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에 완전히 이제 이것을 그 한계를 넘어간 겁니다. 490번. 용서는 아마 세기도 힘들 거예요. 평생을 가야 누군가가 나한테 490번이 아니라 490번이나 잘못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 남편이건 아내건 내 형제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서 490번을 잘못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예전에 어떤 특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490번을 용서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해서 과장법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단순히 과장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너희는 못할 거야 라고 과장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내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지킬 거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용서가 불가능하다면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용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겠어요? 그것도 원수를. 그러므로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횟수가 아니라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횟수가. 이것이 3번이냐 아니면 7번이냐 490번이냐 우리는 항상 그런 횟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내가 2번 용서했어.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난 너 용서 안 해? 이건 이제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아이들을 옛날에 혼낼 때 그거잖아요. 너 벌써 너 3번 내가 용서했어. 너 그러면 또 그러면 내가 또 혼낼 거야. 맴매 들 거야. 딱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 횟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리고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제가 가라지 비유에서도 드렸어요. 천국은 뭐뭐와 같다고 해서 천국이 임금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국이 이 종들과 결산하는 이 임금의 이 상황이 바로 천국의 비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신이 이제 빌려주고 받고 하는 모든 그 재산들을 결산을 하고 있었어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다 했는데 한 종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거예요. 이자도 안 갚고 원금도 안 갚고 배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나오니까, 물론 원문에서도 둘로스라는 단어로 노예, 종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임금과 종의 관계. 그래서 도저히 감히 어떻게 보면 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종속된 관계라는 의미 속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임금은 결국에는 신하들도 다 종이에요. 신하도 다 종이다라고 내 주여 하고 다 이 임금을 향하여서 자신은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고대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은 신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하 하나가 돈을 빌려갔는데 얼마를 빌려갔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빌려갔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이게 이제 환산하는 데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이게 무게 단위가 되기도 화폐 단위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환산하는 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무게 단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큰 돈이었는데, 이걸 이제 화폐 단위로 다시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가 한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된답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사람들이 노동해서 버는 임금이에요. 그걸 10만 원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것이 1만 달란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6천에 만을 곱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10만 원을 곱하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6조가 됩니다. 6조. 예. 6조 하니까 별로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예. 우리나라 작년에 제가 일부러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작년에 최고 부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최고 부자인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었느냐? 저는 당연히 그 삼성 그 이재용 그 부회장 그분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이 1등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재산을 갖고 있었는 줄 알아요? 12조 7,600인가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12조 7,600억. 이건 상상하지 못할 돈입니다. 그거를 뭐 평생 쓴다고 해도 아마 100년 뒤에 자손들까지도 다 나눠줘도 뭐 다 쓰지 않을까. 이거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 가까이에 되는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건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으니까 이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라. 어떻게 됐느냐? 왜 돈을 안 갚느냐?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너 돈을 못 갚겠으면 저 옥에 보내버리고 쟤 갖다가 쟤도 팔고 저 처자식도 다 팔아갖고 그래갖고 돈은 얼마라도 이거 채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노예들 팔아봐야 얼마나 됐겠어요. 네. 이 사람이 빌려간 돈의 한 10만 분의 1은 갚겠습니까? 못하죠. 물론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탕진을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입국 다물고 있으니까 저 사람 데려다가 갖다가 저거 팔아버려. 저 처자식 다 팔아갖고 다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이라도 건져. 그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육조나 되는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그걸 다시 어떻게 찾아서 이자까지 해서 어떻게 다 임금한테 갚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우리 팔지 말고 저 팔지 말고 우리 처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팔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거 팔아봐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를 베푼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그 큰 빚을 탕감해 줘버렸어요. 자,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좋았어요. 나 자유 얻었네, 나 해방했네,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갔는데 자신의 동료,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임금의 신하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돈을 빌리고 이렇게 내내 도망다니는 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조를 다 이 탕진할 때까지 얼마나 여러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고 띄어먹고 그랬겠어요. 사업을 하면서 수금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을 빌려가고 그것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입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빌려가지고는 못 갚고 맨날 이게 도망다니는, 피해 다니는 그러한 동료 하나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딱 끌어안고 붙들어 잡고 너 돈 내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얻고 있었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솔직히 뭐 그건 아니죠. 뭐 그거 100다니엘 때문에 자기가 뭐 피해를 크게 봤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런 일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분풀이를 하는 거죠. 순간 만났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 너도 고난을 당해봐. 그래서 이 돈 갚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좀만 기다려달라. 내가 아직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그러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를 옆에 있는 다른 종들, 다른 신하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임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 아는데 다른 저 신하, 가난한 저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 아니 100다니엘 못 갚는다고 옥에다 갖다 가둬버렸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갖고 불러드립니다. 나가서 이 탕감받았다고 나자유 얻었네 하고 갔던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 이제 네가 이 크게 은혜를 받고도 너 이렇게 긍휼히 여길 줄 모르냐? 불쌍히 여길 줄 모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너 옥에 가둬. 그리고 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라는 것을 사실은 그래요. 막연하게 용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아주 고차원적으로 하기 힘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한 큰 돈을 내가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내게 빚진 작은 돈에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옳은 얘기냐? 어떻게 보면 딱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딱 이해하기 쉬울 만한 이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이고 너 돈 뭐 그래요. 1만 달란트 빌렸던 거 탕감 받으면 1000만 원 정도야. 뭐 그냥 내가 뭐 쓰지요. 이렇게 마음 먹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러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자신은 가서 큰 거 이것을 해결하려고 막 그 전전긍긍 그러면서 정작 그 작은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인해서 내 것을 더 채우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금전을 용서하고 딱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 맨날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삶을 통하여서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용서에 비교하면, 이것은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건 1만 달란트도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억만금을 줘도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자산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었다, 진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은 성도다운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은 뭐냐면 용서라는 거죠. 라삐가 가르쳐준 3번?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7번? 그래요, 잘하고 많은 거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490번? 아니요, 그 불가능한 숫자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5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나 다 따져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죄를 다 계산하실 때에 용서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임금이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탕감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탕감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33절, 그렇죠? 그 2절 위에를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돈을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하겠다. 그래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도 나는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면 되잖아요. 앞으로 다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그것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조금씩이라도 갚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갚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가족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도 팔아, 논도 팔아, 뭐 다 팔아갖고 겨우 해서 그 돈 만들어서 갖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요? 삶의 기반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임금은 뭐예요? 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 이유를 가지고 그를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결국엔 그런 겁니다. 뭐 우리 성도들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봐라? 그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면서도 뭐 그냥 감수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억울하면 법적으로 뭐 이 고소하고 뭐 다 하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뭐예요?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그 TV에서 그러니까 기사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족을 죽였어요. 예. 그래서 아주 무참하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그때 그 가족들이 가서 무엇을 했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 평안하게 죽으십시오 하고 용서의 말을 던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들었던 기사인데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예,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형제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그러한 사람들을 해한 사람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라야 될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겠죠. 죄의 값은 그 사람이 받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요, 그렇게 극단적인 것뿐만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용서받은 성도라면 내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십시오. 그 사람이 용서를 안 구하던데요?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용서에 비교해서 내가 받은 용서보다 이 용서가 더 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하셔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다고 여겨진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뭐예요? 마음에서 다 잊어버리세요. 다시 그걸 기억하지 마세요. 꼭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시겠는데 꼭 자녀들을 혼날 때 실컷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번에 너 저번에도 용서했는데 너 왜 그래? 이번에도 용서했는데 왜 그래? 그러고 또 혼내요. 예, 심지어 부부싸움하면 남자들은 잘 안 그러시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시집 올 때에 거기부터 시작해갖고 시어머니하고 싸웠는데 내 편을 안 들었다고 또 그것까지 기억하고 내가 아기 날 때에 저희 집에 내 옆에 안 있었다고 하나하나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돌이키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덮어뒀던 거죠. 근데 용서는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또 잘못을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새롭게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것만을 가지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고. 두 번을 잘못했는데 나한테 또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안 구해요? 그래도 용서해버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용서를 베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게 490번이 되든 500번이 되든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기억한다.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다 화병이 걸리시고 내가 너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들들 붙들어 놓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맨날 내가 너 때문에 살았는데 이거 말도 안 듣고 막 이런다고. 네. 그럴 때는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한마디 아버지 편들었다가는 그날은 밥도 안 주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용서하는 그 상대가 전혀 용서의 그런 어떤 받았다는 그러한 모습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죄를 범한다? 그럼 뭐예요? 그 죄의 값은 누가 치러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건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할 수 있으면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금이 더 화가 났던 이유도 자신이 그렇게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용서받은 그 사람이 가서 용서를 베풀지 않음을 인해서 뭐예요? 예, 임금이 베풀은 그 용서를 아무런 값없는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베푼 용서가 그렇게 값이 없었나?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하고자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에서부터 다 잊어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는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가, 그렇다고 아주 큰 용서는 아닌데, 앞으로 한 달쯤은 좀 더 마음에 두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친척 가운데 좀 서운한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걸 평생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용서를 할까? 아니야. 한 달만 좀 더 있다 하자. 제가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전화 드려서 뭐 그렇다고 이러고 저러고 뭐 용서하네 이런 소리 할 것도 아니고, 저보다는 어른이시니까 그냥 또 언제 그랬는지 인사하고 좀 그러면서 또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용서하시자고요.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이 말하고 오늘은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에게 저 용서 좀 해주세요. 쑥스러우십니까? 용서해달라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나 용서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전사님 저 용서 좀 해주세요. 우리 전사님 혹시 또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 진짜 이 목사님하고 내가 이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1만 달란트 받았던 그 용서받던 종과 같이 우리 용서받은 성도로서 항상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받고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얼마 살아갈까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맨날 120살까지 살라고 하지만 앞으로 많아봐야 20년? 어떤 분들은 10년을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할지 몰라요. 그러나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종, 또 백다나리온에 팔려갈 위기에서 제발 참아달라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동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처럼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받고 살아가면서도 감히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러한 형제들을, 또는 구원해야 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옹졸하고 무자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긍휼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비가 아버지여 드러나게 하시고 7번이 아닌 70번에 7번이라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전부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만이 가득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까 통성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광고 말씀하고 일정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또 다 오실 것이고 모이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우리 또
아마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도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각자의 무슨 계획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윷놀이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배 잘 드리시겠지만 우리 주일 예배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가시고 또 가정에서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상과 관련된 것 세상 문화에 이렇게 죄 짓는 일들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요 기도회 이 연합구역 예배는 이번 주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광고로 나가겠지만 우리 당회에서도 제가 허락을 받았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목요 기도회 지난주에 이제 한 명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요일은 이제 앞으로 좀 폐지하겠습니다. 목요 모이는 것은 폐지하고 대신 제가 앞으로 계획을 갖는 것은 좀 이 성격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좀 가져서 하고자 해요. 저도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 거를 사용한 적은 저도 없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 강제적으로 제가 전체를 모아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3월 정도 되면 좀 모집을 해서 일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집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같이 공부하고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면 2기, 3기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 뭐 두날개도 이렇게 하시고 한 걸로 아는데 좀 오히려 사랑의 이 제자 훈련은 조금 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로서 또 함께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복심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설 예배하는 저 광고 저 뒤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